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과 신앙 안에서 깊은 고민과 치유를 경험한 김창호 강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말하는 삶의 여정,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희망을 줍니다. 지금부터 그 간증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내 말이 맞아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저는 미혼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해요. 결혼할 때 외모나 조건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요. 남자들은 너무 쉽게 현혹됩니다. 대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배필이 누군지 잘 모르죠. 예쁘다고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그때는 말을 다정하게 하죠. 자기야, 힘들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이 사라지고 남자는 본래의 모국어, 아버지에게 배운 말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께 모국어가 좋은 남자에게 베팅하시라고 추천합니다. 대부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서 상속받지 못한 언어는 배워야 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언어를 배우고 배우자와 가족, 자신에게 적용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어린 시절 소통이 어렵고 정서적 관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간섭 없는 자유를 느꼈지만 나이가 들면서 허전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노동일을 하시거나 지역사회 활동, 엄마와의 관계 등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도 정서적 연결은 쉽지 않았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때문에 간 거였지 교회가 좋아서 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매님들의 친절과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고 천국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지만 결국 제 스타일과 맞지 않아 안 다니게 되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지구 종말론이 유행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부흥회에 갔는데 처음으로 설교가 귀에 들어왔어요. 특히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솔직히 어린 마음에 부정적이었어요.
이거 동거드려고 하는 거잖아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설교 중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묻고 세대를 지나 발견한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보물을 발견했을까? 라는 질문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에게서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더라도 신앙을 통해 좋은 언어를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상속받아 가족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관계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녁 특별 기도회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마치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때 어린 제가 신앙이 없어도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 비슷한 신앙 경험을 한 친구 5명이 있었어요. 교회가 재건축을 준비했는데 지역사회 반대로 공사를 못하게 됐거든요. 포크레인은 있는데 예배당은 못 짓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5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장로님이나 어른 지도 없이 서로 돌아가며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토요일에는 거리 찬양과 전도도 했고요. 그 당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면 선교사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영화 미션에서 오보의 연주를 듣고 처음으로 아름다움을 느꼈고 시스터 액트를 보며 음악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으며 신앙을 결심했지만 현실은 또 달랐어요. 대학 입시를 보고 재수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다른 친구 엄마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애가 떨어졌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를 꾸짖거나 비교하진 않으셨어요. 그때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도 청년부로 가야 하는 사회적 정체성 문제로 인해 이상한 자존심도 생겼어요. 대학부로 가야 하는데 나이 때문에 청년부로 가게 된 거죠. 주변 친구들은 모두 대학부로 가서 저는 혼자 청년부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물어보면 왠지 피하게 되고 교회에도 가기가 싫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엄마조차 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느꼈고 인간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뭔가 어둠의 빛이 저를 바닷가 한라산 쪽에서부터 밀어내서 바다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방파제에 와 있었죠.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죽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 밝게 웃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친구에게 솔직하게 나 너무 힘들어. 엄마도 나 부끄럽게 생각해. 라고 말하려 했더니 친구가 어디야? 지금 내가 갈게. 그 순간 그동안 제가 가짜로 살아온 모습,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음에도 지금의 나를 보며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죠. 그런데 기적처럼 제 왼쪽 난간 20m쯤에서 한 젊은 여성이 방파제에 서 있었어요. 머리가 짧고 한복 비슷한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두려움 없이 공중으로 몸을 던졌고 마치 컴퓨터 그래픽처럼 사라졌죠. 그 여성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생각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죽을 수 없다는 느낌만 들었죠.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은 하나님 은혜였다고 믿어요. 강연에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지 마세요. 그 경험이 혹시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작은 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삼수 끝에 대학에 진학했고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군대 제대 후 고등학교 때 영화를 보고 마음에 노크가 왔다고 느낀 순간을 기억하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입시 전에도 매일 기도하며 합격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방향으로 부르시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순간 화가 치밀었죠. 서울에 와서 고시원 총무를 하면서 여자 화장실 청소하고 목욕 부스 머리카락 치우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여기 왔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는 솔직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분수에 맞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신학교와 음악대 두 곳에 원서를 냈는데 음악대학에 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신학대 올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부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음악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공고를 나와 음악 기초가 없었고 친구들은 예중 예고 출신에 이미 피아노, 악보, 음악 언어를 갖춘 상태였어요. 저는 바이엘부터 시작했죠. 그때 지도 교수님이 저를 가르치며 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크에 노크.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음악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는 것이고 보여주려 하고 증명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선생님의 그 말씀에 저는 몸으로 실험했습니다. 노래하며 연습하며 삶과 음악의 관계를 몸에 새겨나갔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자존감도 오르고 제 목소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삶 자체도 바뀌었어요. 아,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목소리를 가르치면서 내면 세계를 소개해야겠다. 그렇게 무어가로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교회 청년부 중찬단부터 시작했어요. 발성을 가르치고 소리를 통한 표현과 영혼의 연결을 설명했습니다. 바람이 성대를 지나 나오는 소리는 곧 헬라어로 영혼과 같은 음이라는 것까지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했지만 연습과 실험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소통 전문가로서 성악가로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까지 오셔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셨죠. 제가 특강을 했는데 학생들이 콘서트처럼 몰입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장경철 교수님이 대학에서 수업을 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전공이 아니었지만 기독교 개론이라는 무어가 특채 교수로 임용되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강연과 소통을 이어가다 보니 점점 제 자신이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제 것이 아니라 강사용, 교수용, 사용용 억양이 되었고 저의 정체성을 잃어갔죠. 그래서 정신을 회복하고 내 자신을 찾기 위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역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를 잃어버렸는가,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제 내면과 목소리, 그리고 삶의 중심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했지, 돈 때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신앙에 의한 종교적 의식인 것 같아요. 그 힘은 죽음조차 불사하니까요.
그런데 제 나름의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보면 강연도 열심히 했지만 신앙이 없고 마음은 지쳐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향을 끼쳤죠. 사실 결혼도 늦고 아이도 늦게 낳은 이유는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도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임플란트를 받으러 가시는데 비용 문제로 저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버지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미안하다 짧은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평생 노동자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으로 자세히 볼 수 있었죠. 공항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순간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경험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모습만 보는 사람보다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결국 아버지와의 화해와 사랑의 체험, 제3과 신앙, 그리고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후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처음 안아드리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사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 경험 덕분에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도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고 서로를 안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저를 소통 전문가로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쳤죠. 딸과는 자연스럽게 친밀했지만 쌍둥이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서로 다른 호칭을 사용했지만 의도적으로 연습과 반복을 통해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한 달, 2달 지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문자와 영상 통화를 통해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통성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짧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연습을 합니다. 짧지만 정기적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맞닿고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삶에서 중요한 건 보이는 성취나 타이틀이 아니라 관계와 공감,
그리고 본질적인 경험입니다. 아버지와의 화해,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신앙 속에서의 맞대면 경험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안내하고 위안과 치유를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됩니다. 오늘 김창웅님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쉽지 않지만 소통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과 맞대면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관계와 신앙 그리고 공감을 통해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